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30가지의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5번째까지의 지혜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6번째부터 12번째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7개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은 2가지의 주제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절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왕이나 권력자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는 단순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탐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곧 탐욕과 탐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탐심을 가진 자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돈이나 권력에도 탐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나 높은 자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절제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가 있을 때 내 행동에 있는 내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주변을 삼키고 살피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절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슬기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인생의 목표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두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재물이 나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저 높은 상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는 그 마음, 그 욕심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 것이죠. 상대방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이처럼 인색한 사람, 다른 사람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악한 눈이 있는 자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가 너를 이용하고 그가 너를 올무에 얽히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을 살필 줄 모르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잠언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그 가난한 자에게 베푼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 모든 사람과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 그 욕심 자체를 버리고 인색하고 배려할지 모르고 베풀지 모르는 사람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음식을 탐하지 말고 차라리 그에게 그냥 베푸는 것으로 그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돕는 것이 차라리 지혜롭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상대방이 항상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9절의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그 좋은 말을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는 한두 번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말을 내가 한두 번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말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미련한 사람이라면 그 말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여기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에도 듣지 않고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너의 마음만 상하고 마음의 분노만 키우지 말고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 충고로 그치는 것이 차라리 지혜롭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옛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옮기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고아들의 밭까지 침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펴야 될 대상 중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살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아의 밭까지 침범하고 훔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또한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또한 내 배를 채우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절제에 대해서 5가지를 중심으로 조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음식과 돈과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과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배움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배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에 착심하라는 것은 훈계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미련한 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잠언의 지혜자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너가 듣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우둔하고 독단적인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자녀를 잘 훈계하고 가르치라라고 알려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녀를 훈계하라고 가르쳐주죠.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듣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듣지 않는 상황, 자녀가 미련한 자처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자녀를 훈계하라는 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채찍을 든다는 것, 부모의 마음이 동일하게 자신을 때리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면 내 자녀 또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녀가 듣지 않을 때에 채찍을 통해서라도 듣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절제와 배움입니다. 내 안에 절제가 있을 때에 그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내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지혜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이 있다면 덜어내고 절제하는 자가 됩시다. 음식에 탐심을 부리지 말고 돈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는 어린 생각은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마음을 버립시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지계석을, 하나님의 경계선을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내가 기준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듣고 실천한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올라오는 욕심의 마음들 버리고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상대방이 나의 말을 존중해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그 헛된 마음 또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하오니 주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쫓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환히 비쳐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